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미국의 드와이트 dobson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인도가 이 종교 비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비자로 인도에서 선교를 했죠. 근데 이제 여행 비자는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비자가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비자를 이제 다시 발급받으려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애타게 기도하면서 비자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캘커타의 그 경찰 국장이 어느 날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니까 유도를 이제 무술을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인도 경찰들에게 이 유도라는 무술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dobson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비자가 만료가 다 되어 간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확답을 못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경찰국장이 하는 말이 그 문제라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지금 경찰들에게 유도를 좀 가르쳐 달라. 이제 그 시기가 인도가 아주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또 테러가 많이 반란이 일어나는 막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찰들을 이제 강하게 훈련시켜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dobson 선교사님이 좋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래서 이제 그 인도 경찰들 그리고 경찰 특공대들에게 이 유도라는 무술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테러 분자들이 테러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근데 그 현장에 이 선교사님이 하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질로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 자기가 유도라는 그 무술을 가르쳐 준 그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 가지고 그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도움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경찰 특공대로 때문에 자기가 그 테러 현장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모든 그 자원들을 다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자가 만료되면 이 인도 경찰들에게 쫓겨나야 될 판인데, 근데 그 인도 경찰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도와줬더니
훗날 그 인도 경찰의 도움으로 자기가 오히려 테러의 현장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 이역만리 그 인도의 그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전한다고 와 있지만 정작 이 인도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이 40명의 특공대가 있습니다. 자살 특공대죠, 그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한 명이 있죠. 한 명이 나를 정말 죽을 각오로 나에게 달려들면 그 감당 못해요. 죽을 각오로 한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근데 40명이 그러고 있으니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의 천부장이, 로마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적이에요, 적. 근데 그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병 200명, 창을 들고 있는 사람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사람 군인 7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지키기로 그렇게 했다. 이제 그게 어제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데 거리가 1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군인들이 지켜주는 것이죠. 사설 경호원을 둔다고 해도 바울이 무슨 수로 이렇게 훌륭한 경호원 470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병력들을 사용해서,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로마의 병력까지 사용해서 바울을 지금 탁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살 특공대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감싸가지고 그대로 들어서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뭐든지 사용하시는구나. 마음 먹으시며. 적국의 군인까지도 내 보디가드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상황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할 상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자원을 다 사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이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원수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 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마 군인들의 수장인 이 천부장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사람이 벨릭스라는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지켜주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인원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지켜주기는 하지만 참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총독에게, 벨릭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참말과 거짓말이 싹 섞여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해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래 놓고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밝히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죠? 그래, 아유, 그냥 앞에 자기가 했던 일이 없다는 듯이, 없었던 일이라는 듯이 그냥 슬쩍 그렇게 넘어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실수는 싹 감추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공로는 막 과장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출세하려고, 이렇게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참 정치적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있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당했다. 내가 저렇게 당했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보면 참말과 거짓말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싹 덮고 자기가 억울하다 싶은 거는 막 이렇게 부풀리는 이게 다 그래요. 심지어 애들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애들 키우면서 보면 애들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왜 그래? 이야기해봐. 그러면 막 이제 유치원 다니는 이런 조그마한 애들도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형이 잘못한 것, 동생이 잘못한 것만 막 이야기해요. 참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그렇죠. 이 천부장도 그냥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천부장이 쓴 편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29절에 보시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비록 이제 이 천부장은 그래도 참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은 덮고 자신의 공로는 막 부각시키는 그런 여느 일반인과 같은 뭐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공정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바울에 대한 이 로마 이방인의 천부장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바울은 한마디로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출세를 위해 눈먼 사람도 이 바울을 보기에는 뭐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죠?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했던 말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의 입술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갖은 그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엉뚱하게도 같은 동족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 바울은 무죄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게 받는 미움은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욕을 먹어요. 왜 저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저렇게 욕을 먹을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막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욕먹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이기적이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결국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의 불의한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갖은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바울이 불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방 사람의 눈에, 천부장의 눈에 보기에 바울은 무죄다라고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핍박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우리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미움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상식에 뒤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받은 이 정당하다라는 이 인정, 이 사람 바울은 정당하다, 이 인정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인정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정하지, 이 사람 누구누구는 정당하다라는 이 인정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인정이에요. 바울처럼 세상 앞에 정당하다라고 그리 평가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